네, 오늘은 창세기 18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어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또 물론 이제 사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만 이 사라의 몸에서 나게 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지켜주시겠다. 그 아들과 또한 언약을 이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어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 증거로서 아브라함 쪽에서 그 언약의 증거로서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 중에 남자, 종을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의 남자는 할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 언약이 체결된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표로 약속을 할례를 증표로 제시하셔서 모든 가족들이 다 할례를 즉시로 행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17장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18장의 내용인데 18장의 내용도 사실 상당히 좀 길고 설명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갈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고 구체적으로 다 읽기보다는 제가 설명하는 형식으로 18장을 조금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8장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8장입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곳은 어딘가 하면,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는 두란노 서원에서 발행한 이 성서 지도 책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책이 아주 좋은데 이 지도책을 가능하시면 하나씩 구입하셔서 성경을 읽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남방 지역의 중심 도시가 있는데 이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정착해 살고 있었죠. 여기 보시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가 아브라함과 롯이 그 거주하는 지역이 두 부자가 거주하기에는 너무 좁았기 때문에 롯은 소아를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소아를 선택해서 가버리고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내려와서 마므레 그 지방 중에 또 헤브론의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은 상수리 나무가 큰 그늘을 지우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이렇게 얘기하면 그 근동에서는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특정한 지역을 떠올릴 수 있는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누구든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지역을 딱 떠올릴 수 있는 독특한 지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건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18장입니다. 날이 뜨거운 아주 한낮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주 대낮에 뜨거울 때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장막에서 거하면서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막에서 앉아 있다가 보니까 사람 셋이 그 장막에 있는 곳에 지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세 사람을 그 텐트 장막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손님들을 맞아들일 때 아주 후대를 해서 맞아들이게 되죠.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힐 정도로 그 손님들을 정중하게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서 강권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쉬고 가라 이렇게 권유하게 됩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하면서 장막에서 쉬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이제 그 관습적으로 자신을 낮출 때 종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말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손님들을 극진히 대우하면서 맞아들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가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말합니다.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세 스아는 대략 한 20리터 정도 됩니다. 20리터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이 떡을 만들 수 있는 양이 되겠죠. 그 세 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고, 떡이라 할 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떡보다는 오히려 밀가루나 이런 것을 반죽해서 뜨거운 이 화덕 같은데 붙여가지고 부풀게 해서 구워낸 그런 빵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 논 같은 그런 정도로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가축대 있는 곳으로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고 급히 요리하게 합니다. 극진하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세 명의 지나가는 손님이 사실은 어떤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세 손님을 극진히 모시고 맞아들이고 모시는, 또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런 친절하고 이 손님을 후대하는 그런 장면을 좀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런 인격적인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세 손님 앞에 차려놓고 모셔가지고 함께 모셔서 나무 아래에 그늘에 모셔서 같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엉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젖을 동물의 젖을 발효시켜서 만든 요구르트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치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저도 그쪽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꽤 있었는데, 그런데 가서 대접받아 보면 발효된 그런 음식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것을 찍어서 이렇게 먹게 되는데 약간 시큼하면서도 맛이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이제 그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8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대접한 손님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의미가 있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 세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찾습니다. 사라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죠. 그가 이르되 그 세 명의 손님 중에 누군가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마 남자와 여자는 한 장막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관습 때문에 사라는 그들이 시중을 들기 위해서 그 옆의 장막에 있거나 아니면 밖에서 아마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 사라의 상태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생리가 이미 끊어졌고,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확실히 이 여인은 아들을 친히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님은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집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장막 옆에 있던 사라가 웃습니다. 소리 내서 웃지는 못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남편이 늙었으니 내게 그렇게 아들 낳는 즐거움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서는 이제 그 손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누구인가가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여호와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아니지만 사자의 형태로 그 아브라함에게 들으시고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왜 늙었다고 해서 아들을 못 낳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라는 말은 내가 1년 후에 다시 올 때 이 말이죠. 내가 내게로 다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부인해서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거절하니까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확인해 주시죠. 자, 이런 일이 있고 이제 그 사람들이 셋이 거기서 일어나서 이제 소돔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숨기겠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네, 이것은 재차 확인한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도 보면은 복에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옛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혼자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19절에 대단히 중요한데, 이 내가라는 것은 여호와를 지칭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 자식이라는 것은 그 직접 태어나는 자식 또는 후손을 다 말하고, 권속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는 우리 교회에서 권속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되는데, 권속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족. 그 자식과 또 그 속해 있는 모든 가족, 일가 친척 또는 그 종들도 다 포함하겠죠. 어떤 특별한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권속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가족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지켜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 그리고 정의로운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로운 것, 하나님 옳으니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 이런 것들을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해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하면은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과 그의 자식과 가족들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19절에서 확인하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혼자로 이렇게 혼자 말씀하시고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자, 소돔과 고모라의 여러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확인하러 가겠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길을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3명 중에 2명이 먼저 떠나가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을 대변했던 사자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자에게 가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장면이 지금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이걸 설명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럼 어디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지도를 보시면 이 마므레, 헤브론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마므레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에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는 숲을 이루고 있어서 상수리 나무 숲 속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남쪽으로 가면 이제 사해가 보이게 되고 이 사해에서 이 남쪽에 지금 이 매몰된 원래는 물이 없었지만 이 물이 들어가서 이 수몰된 지역이 아마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여기 보시면 나오죠. 소돔, 고모라, 아드마, 그리고 스보임 같은 곳이 있었던 소알 이런 곳이 있었던 지역 정도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는 보면 요 소알이 이쪽으로 보이죠. 소알. 시딤 골짜기와 가까운 지역이 소알. 어떤 지도에는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쪽에 있었을 소알이 여기에 같이 소돔 고모라가 있었다고 적힌 지도도 있고 지금 이 지도에는 보면은 소알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사해로 이렇게 내려가버린 그런 결과가 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다른 지도에도 보면은 지금 이 지도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지도인데 이 지도에도 보면은 시돈이나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이 시돈 이 골짜기에 시딤이죠. 시딤 골짜기에 있었는데 이 지역에 매몰된 것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지도도 보면 현대 지도도 보면은 이 구글 지도죠. 이렇게 지금 현재 사이가 보이는데 아마 이 지역이 아마 소돔 고모라 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지도를 보면은 아마 요쪽 지역이 아마 소알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골짜기가 시딤 골짜기 이렇게 이쪽 산과 이쪽 산이 있는 이 골짜기가 아마 시딤 골짜기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이야기에 보면은
원정온 내왕과 이 지역의 5왕이 싸웠던 골짜기가 이 시딘 골짜기죠. 예, 여기에서 아마 큰 전투가 있었던 것으로 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두 손님은 이미 가고 한 손님이 남았는데 그 손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에게 가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죠.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도 그곳에 있는데 같이 멸하게 하실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의인이 있는데 그것을 멸하러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 이것은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의중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또 나아가서는 그곳에 자기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막아보려는 아마 의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물을 때에 그 성 중에 50명이 있으면 예, 그 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의견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라. 같이 취급하시면 부당하시다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호와께 강권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50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래도 그것을 인해서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묻죠. 거기서 40명을 또 찾으시면 40명으로 인해서 또 있지만 또 멸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숫자를 줄여가면서 어떻게든 그 지역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30명을 찾으면 또 그래도 멸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0명을 찾으시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급기야는 10명을 찾으시면 또 그래도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10명.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까지 하시면서 이제 여호와는 떠나가시고 아브라함도 이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끝이 납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죠.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18장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사람됨, 됨됨이, 의로움, 또 공의와 정의가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선하고 의로운 것을 중요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악이 득세하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여기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중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심판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의로운 자의 모습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에 가서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나타나고 롯의 가족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데 18장의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18장에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이 좀 길었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18장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